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 율법사들, 유대의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차례로 이렇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도 예수님은 막힘없이 대답을 하셨고 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예수님 흠을 잡으려고 별 머리를 다 써서 했는데 예수님은 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질문에 이 사람들이 말문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던지신 그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연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참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열심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지만 그런 문제들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왜곡시켜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는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냥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가짜가 현재처럼 현실처럼 보여지는 진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다만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육체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다. 보여지기만 했지 실제로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왜곡시키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이론이었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비들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이비는 다른 말이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보고 사이비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는 게 사기꾼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을 예수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것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 사이비들이죠. 그것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처럼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강조하는 게 이단이고요. 본질적인 것을 왜곡시켜서 가짜로 대치해서 그게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이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일 계통의 이단들이죠.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안식일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식일을 본질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모든 사람은 다 생일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을 한 번만 뒤집으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일을 모르면 죽은 것이냐? 생일 모르면 죽은 겁니까? 그 애기들은 다 생일 몰라서 죽었겠네요. 생일 아는 거는요 7, 8살 돼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저 농담할 때 개똥철학 그러죠. 개똥철학.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펴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진짜 그게 본질인 것처럼 막 강조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식일 가지 주장하고 엉뚱한 소리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신앙의 근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성경 읽어도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성경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복음이 뭐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신경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성경 한 권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 이건 복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헬레니즘, 오늘날도 이단들은 거의 다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사상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이단들 전부 다 이게 헬레니즘에서 나온 이단들이에요. 이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영만 깨끗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켜서 육신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없느냐? 이 더러운 육체에 신이, 거룩한 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했다. 그게 가현설입니다.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 거룩한 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에 오느냐, 육체로 오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실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육체로 나타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은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가 더러워지면 영도 더러워져요. 근데 헬레니즘은 이걸 딱 분리해서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헤브라이즘이죠. 기독교적, 유대교적 그리고 기독교적 사상은 영혼 육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 영혼 육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육체가 더러워지면 영도 더러워져. 육체가 깨끗해지면 영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의식들이 있죠. 육체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면 우리의 영도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육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것이에요.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거룩한 몸이었죠. 거룩한 몸. 그런데 이 거룩한 몸으로 죄를 지니까 더러워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육체가 더러운 것이죠. 우리가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화가 뭐냐면 원래의 거룩성,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게 성화예요. 회복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은 육체를 안 입어서가 아니고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시험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도 고프고 잠을 안 자면 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다른 거 딱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간, 육체를 가지신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해서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인자 아들 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영화 제목도 있죠.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왜 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인자가 온 것은 계속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것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애먼 동물만, 양과 소만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냥 동물만 잡아서 그냥 바치면 그걸로 자기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계속해서 책망하는 게 책망.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는 의인,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재림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메시아를 그들은 계산하고 또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꼬집어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이 나오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 생각했지 이건 생각을 못했죠.
결국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이미 이전에, 인간의 역사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 할 때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주께, 다윗이 한 말이니까 내는 다윗이고 내 주께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원수를 할 때의 원수는 사탄,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거 언제입니까? 내 발 아래 둘 때, 원수를, 사탄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 이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최후 심판을 통해서 마귀들을 멸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재림이죠. 재림신앙. 우리 성결교회도 사중복음에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 이 재림은 음악으로 말하면 피날레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인류 역사의 문을 닫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바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복음은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슬프시죠? 좀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만납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 죽을까 봐 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림신앙, 확실한 재림신앙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막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산소호흡기 끼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미리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세요. 내가 쓰러져서 살 가망이 없거든 산소호흡기 끼지 마라. 고통만 연장시키는 거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자꾸 그걸 씌웁니다. 연장시켜야 또 병원도 또 돈을 벌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나요?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하세요. 미리 지금 건강할 때, 뭐 내 나이가 언제, 뭐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시고, 나중에 사람 다 언젠가 다 나중에 내가 살 가망이 없거든. 산소호흡기 끼지 말고 코로 튜브로 강제로 막 이렇게 음식 집어넣지 말고 확실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아프면서 고생하는 게 두렵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였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